뜻깊은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승리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8월 파리올림픽 때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하는 경기를 봤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슬라이딩을 해도 곧바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만나는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보여주는 기량은 한 차원 높았습니다. 저러면 우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세영 선수는 경기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에게 빼앗긴 프랑스령을 되찾기 위해서 노르망디라고 하는 서부 해안에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이에 성공하면 연합군은 기선을 제압하게 되고 결국 프랑스 파리까지 회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지상 최대의 작전에서 연합군은 결국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궁극적인 파리 수복의 날, 곧 완전한 승리의 날인 빅토리 데이의 시작일로서 소위 디데이라고 불립니다. 작전의 시작일, 데시멀 데이의 디데이 약자인데 작전 수행일이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데시멀이라는 말이 소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 용어로서는 작전 수행일,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소위 디데이, 6월 6일 그날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결국 진정한 승리, 빅토리 데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 디데이를 수능 D-100 이러면 100일이 남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날을 중요한 날로 여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7장이 끼어듭니다. 막간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죠.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소위 막간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막간계시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말이죠. 이 막간계시를 다른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는 중심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막간계시, 중심계시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막간계시가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디데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6째 인까지 떼어질 때 세상 우상들이 파괴되고 믿는 이들 또한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이들이 언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냐고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찬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답이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인데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이 내 천사를 통해서 땅의 내 모퉁이 위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땅으로 불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태양이 뜨는 동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와서는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죽는 이들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에 끝이 옵니다. 6장에 순교당한 이들의 부르짖음,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막간계시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고난도 허락되고 그 승리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 곧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 피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디데이,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질 때입니다. 그것을 이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14만 4천일까요? 그 의미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한 수인 천을 곱한 수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죽음을 각오한 이들,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채워질 때 승리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어져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참 백성의 숫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딱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죽음을 각오한 자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큰 환란을 견딘 자입니다. 그 큰 환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죠. 그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할지는 뒤에 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말고 반대편에는 사탄의 인을 받게 되고 그 인을 받은 자들은 물건도 사고 편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수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죠. 그들은 물건도 사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당하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끝까지 견딘 자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프랑스 파리를 수복하는 그 작전 명령일 D-Day인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한 이들,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인을 받는 자는 어려움에 처하죠.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삼위일체에 의해서, 또한 현실적으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막한 계시를 확신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은 그 친구로부터 해를 받습니다. 믿음을 배교한 친구가 주님을 거부하기만 하면 화형을 당하는 것에서 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그는 86세의 나이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름도 없이 순교당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동상도 이름표도 남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원의 기도를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그 수가 다 차면. 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지금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지파로 나오는 이름을 유심히 보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곱의 12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이 12지파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인 루벤이 맨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순서도 좀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12지파인 셈이죠. 그리고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파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지파를 쳐부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자녀 중에 므낫세의 이름은 있지만 에브라임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사사시대 때 많은 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같이 동참할 때 수수방관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나타나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실패했던 이들, 배교했던 이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름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쟁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배교와 배신이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이름은 그러한 각자의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늘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젊었을 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3,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드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인프라를 다 조성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승리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모든 믿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결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이 받았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무한 반복되는 이 모습은 이미 한번 봤죠.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을 씌우시는 그 반복되는 모습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우리의 옷이 휘어지는,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입니다. D-Day,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 목마름, 주림, 상함을 잘 견딜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온전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시험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시험대 앞에서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해가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믿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